자,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2장과 3장 이렇게 하면서 7 금초대 한가운데서 오른손에 7뼈를 쥐고 계신 주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각각 말씀을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성경 펴보시고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쥐시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오른손에 7뼈를 쥐시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죠? 지난주에 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머리가 몸통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머리가 원하는 대로 몸통이 움직이지 않으면 뭐라고요?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장애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이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시고 예수님께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옛날 부흥사분들이 많이 그런 얘기하죠. 목사에게 잘하면 복을 받는다. 잘했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목회자의 주 역할은요, 성도들에게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잘 대해주는 것도 아니라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가 교회 성도들의 관심에 중점에 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목회자에게 잘하는 거 좋습니다. 당연히 목회자에게 잘해야죠. 근데 성도들에게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잘하고 또 목회자에게 잘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 잘 못하고 하면 꽝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사의 주 역할은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지 대접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분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무슨 역할이라고요? 돕는 역할. 내가 이끄는 게 아니고 나는 돕는 거예요. 그 일의 주체는 성령님이시고 목회자는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권고합니다. 예수님께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님께 잘합시다. 아멘. 예.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7 교회 중 가장 먼저 말씀을 주시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칭찬의 말씀이죠. 여기 보면 2절, 3절에 칭찬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아멘. 여러분 어떤 칭찬입니까? 여기에 보면은 핵심은 주님께서 알고 있다 하는 게 저는 가장 큰 칭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을 알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한 일과 그들의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고 하세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로마 황제의 우상화를 위한 그런 핍박에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참으며 믿음을 지킨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큰 위로가 있을까요?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한 일과 수고와 인내를 주님께서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핍박과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과 고난 이런 것이 다 눈 녹듯 녹아버리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귀에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수고와 인내를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 큰 위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특별히 잘한 일을 칭찬하십니다.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두지 않은 일, 다시 얘기하면 악한 자들을 물리친 일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즉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어려움과 박해에도 그것을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견디어내고 낙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진리를 수고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늘푸는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칭찬의 말씀은 당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알면은 더 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하면은 무엇이 생각이 나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에베소 할 때 생각나는 것을 이렇게 적었는데 뭘 적었냐면 당연히 에베소서를 적었죠. 에베소 하면은 성경에 에베소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바울, 브리스길라와 아볼라, 두기고 또 디모데,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두란노 소원, 아데미 여신상, 그리고 아데미 신전 이런 걸 딱 적었어요. 여기에 보면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보냈던 서신서이죠. 또 에베소 교회에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해서 교회를 개척한 곳입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설교가라고 불렸던 아볼로가 그 교회를 키웠던 교회. 그리고 바울의 책망받는 그 후계자 디모데가 거기에 목회자로 있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처음에 개척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동역했고 바울이 거기를 나올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 남겨두고 나왔었어요. 그리고 두기고 이런 사람들이 다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들리죠. 이번에는 길게 있습니다. 3년 동안 그곳에 머무릅니다. 머무르면서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성경을 가르치죠. 그리고 그때 가르침을 받은 많은 성도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가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개 교회들 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교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이런 교회들이 그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세운 교회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에베소 교회는요 당시에 폭발적인 그런 성장을 했던 교회입니다. 교회의 이름을 날렸던 교회예요.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이 에베소에 살면서 이 지역의 감독으로 오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요한 복음을 쓰고 또 요한 1서, 2서, 3서를 썼죠. 그런 곳이 에베소예요. 여러분 에베소라는 도시는 그 소아시아의 수도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번영했던 곳입니다. 로마 제국의 행정, 교통, 상업의 중심지였고 무역의 중심지였고 그만큼 풍성했던, 경제적으로 풍성했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별명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종교의 도시, 사상의 도시, 철학의 도시예요. 바울이 2년 동안 그 성경을 가르치고 했던 곳이 두란노 소원이죠. 여러분 두란노라는 말은 티라누스를 한글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티라누스가 누구냐면은 이 지역의 유명한 철학자의 이름입니다. 그 사람이 세운 어떻게 얘기하면 사설 철학 학원이라고 보면 돼요.
그곳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철학을 들으려고 왔다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돼서 나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철학의 도시였고 종교적인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곳에는 아데미 여신이 있습니다. 이 가슴에 유광이 24개가 달려있는 풍요의 신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들려서 그 아데미 신전에 가서 당시 이방신들의 그 예배는 다 뭐였냐면은 음란행위예요. 음행이에요, 음행. 그래서 그곳에 있는 여자 사제들과 안 좋은 그런 행위를 통해서 아데미 신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둥이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그 기둥이 127개나 있었대요. 지금 큰 신전이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은 파라테논 신전이 있죠. 그거의 4배 정도의 크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그 아데미 여신을 로마인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라틴어로 디아나라고 불렀죠. 이것이 영어의 다이애나입니다. 그래서 뭐 다이애나가 그렇게 좋은 이름인 것처럼 혹시 여기 쓰십니까? 바꾸세요. 그냥. 그거는 로마 이 지역의 그 여신의 이름입니다. 아데미 신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많은 철학자들이 와서 토론을 하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친다고 할 정도로 에베소 교회는 그때까지만 해도 A+에 해당하는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를 칭찬을 많이 했죠.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 시기는 그로부터 아마 한 25년 정도 지난 시기예요. 그런데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알게 됩니다. 주님이 칭찬하신 내용에는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지칭하는 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밝혀낸 일들에 대해서 언급이 나와 있어요. 특히 6절에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악한 이단들의 침투를 잘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니골라가 누굽니까? 니골라 기억이 나세요? 니골라 사도행전 보면 나오죠. 니골라가 중국 사람 같이 생각이 되죠. 짱골라 뭐 이렇게. 근데 그거는 아니고요. 니골라가 누구냐면 초대 교회에 세워진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누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이 사람이 또다시 타락해서 니골라 당을 만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니골라 당은 당시 초대교회 곳곳에 세력을 뻗치고 있던 영지주의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영지주의 이단. 여러분, 영지주의가 뭐예요? 보이는 것은 다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과 육체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렇게나 사용하며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 다니면서 계속해서 헬라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도 참여하고 거기서 벌어지는 음란한 매춘 행위에 동참하는 것도 허용을 합니다. 또한 황제 숭배에도 별 거리낌 없이 황제 숭배에 참여했다고 해요. 그들은 발람의 경우처럼 돈에 눈이 벌어서 신앙적인 양심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재미난 것은 니골라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예전에 친구가 옆에서 화를 내면 니 골라? 너 골랐어? 뭐 이런 말이나 또는 뭐 물건 사러 갈 때 니 골라, 니가 골라라, 뭐 이런 말로 이렇게 자주 농담으로 썼죠. 별로 안 웃네. 그런 뜻이 아니라요. 니골라의 원래 뜻이 뭐냐면 앞에 니콜이라는 말은 점령하다라는 뜻이에요. 뒤에 라가 뭐냐면 백성입니다.
니골라라는 말이 뭐냐면 백성을 점령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같은 뜻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발람입니다. 여러분 발람 아시죠? 발람이라는 말의 뜻은 백성을 파멸시키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한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나는 네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렇게 발람을 소개하죠.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당시 아시아의 초대교회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한 교회에 지금처럼 어떤 목회자가 10년, 20년 오랫동안 남아서 사역하는 그런 목회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남아서 목회하는 사람이 길면은 1년 또는 2년이에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 목회자가 없는 교회로 가야 됐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 그냥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 가운데서 지도자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에베소는 종교와 사상과 철학의 도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순회 전도자들이 옵니다. 귀에 들어서 좋아 보이면은 그 사람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였는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많은 교회 성도들이 넘어갑니다. 교회들이 넘어가요. 특히 언변이 좋은 사람이 오면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돈벌이에 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있으면서 그것도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서 그런지 또 좋은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서 그랬는지 아무튼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에 쏟아져 들어오는 그 많은 악한 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또 니골라당의 그런 공격으로부터 진리를 지켜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견디며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것이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의 이 부분을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가 넘어가기 쉬운 그런 약한 부분이 사실 이런 부분이죠. 점점 갈수록 이 세상 가운데는 세속주의가 퍼져갑니다. 합리주의가 퍼져갑니다. 과학적인 합리주의. 그리고 인본주의 사상이 교회로 더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교회의 가치관이 그래서 물질적인 것에 보이는 풍요로움과 축복에 더 맞추어져 가고 참 진리가 조금씩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 교회의 현실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늘푸른 교회가 진리를 지키는 것, 그런 세속적이고 합리적 인본적인 그런 사상에서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신앙을 지키는 그런 일들이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겉의 화려함을 쫓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지키고 행하는 교회가 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끝까지 핍박을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그 진리를 지켜나간 교회로 주님의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칭찬만 받았습니까? 아니죠. 이 교회는 칭찬과 함께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칭찬을 받으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당연한 거죠. 책망을 받으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면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쌤쌤이니까. 이 쌤쌤이라는 말을 하나?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제로가 되는가? 없어지는 거지, 없어지는 거. 그럼 괜찮은가?
여러분,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으면 쌤쌤이 돼서 없어집니까? 근데 안 그렇더라고.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았는데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칭찬은 사랑의 표현이죠. 그런데 주님의 책망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칭찬하거나 책망해야 할 일이 생길 때 사랑으로, 애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또 신뢰로 칭찬도 받아들이고 책망도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책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아멘. 여러분, 처음 사랑, 첫사랑을 버린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잘못한 일에 대한 해결책도 주십니다. 해결책이 뭐예요? 5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아멘. 여러분, 언제부터 첫사랑을 잃게 되었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키는 일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었죠. 그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은 게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진리도 사랑 안에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지키는 것에 집중하다가 사랑을 잃게 된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서 두 개의 의견으로 나뉘어지고 두 파로 갈려서 서로 싸우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그때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때요? 진리에 비추어서 어느 한쪽은 맞고 어느 한쪽은 틀립니까? 아니에요.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어요. 다 맞습니다. 다 옳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싸울 때 뭐 헤어진다고 막 이래서 가서 얘기를 다 들어보면은요,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다 맞아. 이 사람 입장에서는 맞는 거야. 이쪽에서 들어보면 다 맞다고요. 둘 다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사회와 국가가 분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서로의 입장에서 옳은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옳은 것을 주장해야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다 옳은 것을 주장하는데 그 갈등의 문제에는 서로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지도 않고 생각하려는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이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가정의 문제고 교회의 문제고 사회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리는 사랑 안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진리는 사랑 안에서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 진리를 지키는 것은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여러분, 진리를 말할 때, 옳은 것을 이야기할 때, 옳은 것을 주장할 때 사랑으로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진리를 말하는, 옳은 것을 말하는 두 개의 그룹이 싸우는데 왜 교회가 같이 망합니까? 옳은 것을 말하는 남편과 옳은 것을 말하는 아내가 싸우는데 왜 가정이 깨지게 됩니까?
옳은 것을 말하고 주장하는 보수와 또 진보가 싸우는데 왜 나라가 힘들어집니까?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이 진리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남 죽이자고 휘두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게 됩니다. 진리를 남을 정죄하자고 휘두르는 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는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가 되고 베풀려고 하는 것이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처음에 하던 일들을 하라고 하십니다. 처음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 사랑에 빠져봤습니까?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은요, 자꾸 보고 싶어요. 또 만나면 오래 같이 있고 싶어요. 헤어지기가 싫어집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 만나서 내가 프로포즈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버스 다 끊기고 지하철, 전철 다 끊기고 만나는 날마다 하여튼 택시 타고 간 것 같아. 그때까지 있어. 그리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뭐 합니까? 전화합니다. 전화도 이불 속에 들어가서 막 계속하고. 예. 그렇게 보고 싶고 만났는데도 또 보고 싶고 보고 또 보고 싶고. 옛날 유행가 가사 이거 있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뭐 이런 게 있어요. 딴따단따따따따따 뭐 이런 거. 서로 이야기하고 싶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에 대해서 자꾸 말하고 싶어요. 친구를 만나면 묻지도 않았는데 야, 어제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 나에게 막 막 이렇게 얘기해 주죠. 나에게 이런 선물을 줬어. 누가 보고 싶대나 꺼내가지고 막 이거 막 보여주고 막 이래요.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죠.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는 것이, 만나는 것이 설레지가 않습니다. 만나고 싶지도 않아지게 됩니다. 서로 말하는 것도 싫어집니다. 전화도 안 하고 전화가 와도 안 받습니다. 카톡도 쉽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가 알아보죠. 너 애인과 헤어졌니? 요즘 그 사람 이야기 통 안 하네? 벌써 알아요. 여러분, 혹시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습니까? 주님 만나는 것도 설레지 않고 예배에 나오는 것도 의무적으로 나오고 주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나 기도하는 시간도 그리 기쁘지 않고 언제부터인지 다른 사람에게 주님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처방을 다시 한번 여러분 삶에 써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뭐라고 해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라고 하십니다. 혹시 시험에 든 일이나 상처받은 일이 있었는지, 관계가 소홀해진 그런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하나님께 섭섭한 것이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험받고 상처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섭섭한 그런 일을 당했는데 왜 내가 해결을 해야 됩니까? 그런 일 때문에 사랑을 잃었는데 내가 왜 해결을 해야 됩니까? 오히려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시험에 들고 상처받는 일은 결국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보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뭘 하라고 하세요? 처음에 하던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 하던 일을 해보세요.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냥 나 앞으로 잘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만으로는 사랑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부부 치유 프로그램에 보면은 치유 방법 중 하나에 추억 여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 과정을 개설하지 않았지만 부부의 삶에도 보면은 마지막에 추억 여행을 떠납니다. 어떤 거냐면은요, 처음 만났던 곳에 같이 가는 거예요. 또는 데이트하면서 좋은 기억에 남았던 곳으로 여행을 함께 떠납니다. 또는 신혼여행 갔던 그 지역에, 또 그 호텔에, 또 그 룸에 며칠을 묵어요. 그러면서 그때를 회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관계가 깨졌던 많은 부부들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해보세요. 특히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예전에 하다가 그만둔 것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매일 성경을 정한 시간에 일정량을 읽는 거 한번 해보세요. 시간을 정해서 한번 기도해보세요. 예전에 새벽 기도 나왔는데 한번 이제는 안 나간다 그러면 한번 새벽 기도회를 나와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수요 예배에 한번 나와 보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친구를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신의 삶에 부어졌던 그런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자랑을 해보세요. 또는 전도지를 들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아니면 동네 그 집집마다 우편함에 하나씩 넣어 보세요. 여러분, 멀어졌던 주님과의 관계가 많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지키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자, 시작.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아멘.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